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계속되어지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왜 미워하는가? 제자들을 그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 두 번째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또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는 죄된 행위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을 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재판석상에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심신이 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 되어진다 그래요. 세상 법정에서는 실제로는 안 그랬으면서 내 마음이 약해서 심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할까요? 하나님은 폐부를 다 살피시거든요. 마음의 생각,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예수님 몰라서 미워했고 또 몰라서 제자들을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수많은 기적과 사역을 보았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 거부였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또 주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놀라지 마라. 나도 고난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폭로되거든요. 이전에는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 세상, 그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어둠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저주한 자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21절 25절에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26절 27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자 성경 보세요. 26절 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여기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다 그랬죠. 지금 26절 끝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너희도 27절 끝단어 보세요. 증언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증언 두 번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26절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말씀할 때 어떤 성령이 말씀했는가 하면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이에요. 항상 그분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가득 차면은 최근에 목사 그랬던 거 탁 찔러도 예수, 찔러도 예수, 때려도 예수. 왜? 예수 충만해지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부르시고 난 뒤에 전도 현장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관원들에게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너가 아니라 너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니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우리 전도 현장 나갈 때 사람을 딱 만날 때 말이에요. 그 사람 딱 보니까 좀 포스가 느껴져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럴 때 있잖아요. 제자들 마찬가지죠. 제자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원들한테 말할 때에 로마산 말할 때 말할 때 좀 위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이 말씀 내용이 언제 성취된 겁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막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예루살렘의 그 문중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중간에 딱 세워놓고 그 사내들은 공회 중간에 세워놓고 야 너희들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그 일을 너희들 하느냐 그랬을 때 말했죠. 예수님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선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 어떻게 읽어가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도 못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변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죠? 그들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서기관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까 제가 27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정언하시느니라. 너희도 정언하느니라. 특별히 여기에 27절 정언, 이 현장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현재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성령님 무슨 말 해야 되지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늘 여쭙고 물으면서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거예요. 특별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1장에서 빛을 참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 빛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비추는 빛들은 거짓 빛이에요. 그러나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빛을 비추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추었을 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자기 거짓이 폭로되는 거죠.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거 싫은 거예요. 안 받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거기에 핍박이 오는 거고, 그 결과를 주어지는 것이 미움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주어지는 것이 바로 회피고, 우리를 바로 피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님 말씀처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세상 향해서 그 죄악을 폭로하는,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한 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 지어주신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귀한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늘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들을 아버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아버지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여,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오늘 또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의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함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로지 아버지를 위하여 빛을 증거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내 안에 아버지 틈탔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정결해야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밤에 꿈을 꿉니다. 그 속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정말 이 장소가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 장소에 일어날 때는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가슴에 듬뿍 담고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파송되는 그러한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진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치유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빛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빛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추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생명수가 강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시고 정말 보호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부터 모든 걸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